저는 여러분들 함께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요. 세계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3421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만 해도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그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9억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전쟁이란 이와 같이 참혹하고 또한 처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현재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무기만 가지고서도 이 지구를 41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계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의 영, 사탄 마귀와의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영적 전쟁,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마귀 사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정신을 집중시켜야죠. 마귀 사탄에게 정신을 집중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마귀 사탄의 그리고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병이, 감기만 걸려도 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말하는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 마귀 사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에 물들여져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마귀 사탄과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령의 역사 등등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다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의 존재를 마귀 사탄 혹은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마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귀 사탄의 그 존재와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대한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인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전체에 대해서 마귀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 사탄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전체 마귀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5가지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1세기에 무슨 그런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한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귀 사탄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이러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마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그때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베드로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적 마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을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 속에 마귀 사탄 역사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귀라고 하는 건 없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악령의 존재는 없다 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믿도록 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마귀 사탄의 이 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적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 바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적이 어떠한 작전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괴계라고 하는 건 작전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 사탄의 괴계, 작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이 작전을 알아야만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이제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고 했습니다. 큰 용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싸웠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용의 무리들이 미가엘 천사장의 그 군대를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용은 이제 큰 뱀이라고도 했고 또 마귀라고도 했고 사탄이라고도 했고 그렇게 별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내쫓겼는데,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함께 쫓겼는데 그 함께 내려온 그 천사들이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어 쫓기면서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악령, 우리가 함께 부를 때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가 하는 일,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한 것은, 뱀은 이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이는 존재, 뱀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옛뱀이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교활한 말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교활하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그러한 존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을 참으로 잘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삭였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반대자 혹은 반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자, 반역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소합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참소를 합니다. 참소. 참소하는 건 어큐즈 하는 겁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9절 말씀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온 천하를 뭐 하는 자요?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ceive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요. 온 천하를 모든 사람들을 꿰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NIV를 보니까 lead astray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냈어요. 꿰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꿰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한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시시때때로 마귀 사탄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하도록 그렇게 한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룟 유다를 꿰어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 후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어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꿰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 사탄은 옛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성경 말씀 읽지 마라, 그 읽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 그냥 세상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 해라. 세상 쾌락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라 하면서 사람들을 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참소합니다. 참소. 이건 어큐즈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너 율법 다 지켰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또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들이 참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간질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이간질시켜요. 마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또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도들끼리도 사이가 나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 사탄의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정체와 그의 하는 일들, 그 작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터인데 이 마귀 사탄과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 사탄의 그 하는 일들을 조사해 보고서는 마귀 사탄의 IQ가 6천이라고 했습니다. 6천. 우리는 기껏해야 뭐 한 110, 120인데 마귀 사탄의 IQ가 6천이에요. 6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에서 계시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귀 사탄의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마귀 사탄과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속아요.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속아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라고 주신 것이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귀 사탄하고 대적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또 그냥 받아줘서도 안 돼요. 마귀와는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어떤 무기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의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피의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의 사무실에는 지금도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있대요. 마귀 사탄이 마틴 루터를 참소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계속 참소할 때에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잡고서는 벽에다가 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하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증언하는 말씀, 그렇죠? 증언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늘 이 영적인 무기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꿰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대적을 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 외에 기도가 또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로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형배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좀 우리 주보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이렇게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잘 정리된 것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철학 교수로 있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20세기의 영적인 거장입니다. 수많은 책을 저술을 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많이 하신 그러한 분이셔요. 자, 우리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믿는 자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귀신도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역자에게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말할 때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무슨 죽은 할아버지 이름을 댄다든지, 혹은
자기 고모 이름을 댄다든지 죽은 친구의 이름을 댄다든지 이런 이름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전통 속에 옛날부터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는 그러한 그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또 목회자들은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프랭크 해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원한, 증오, 분노, 고집, 마술, 비판, 거부, 열등감, 고독감, 의심, 몽상, 각종 중독, 실망, 우울, 자살, 불면, 공포, 두통, 신비주의, 거짓말, 교만, 도벽, 탐욕, 나태, 욕설, 수치감, 여러 종류의 성적인 죄, 이단, 강신술 등등 이러한 것이 귀신의 정체가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이를 한번 보세요. 9가지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가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라. 또 읽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만과 종교적인 독선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명예를 전부 버립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권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알고 있는 죄를 전부 고백하라. 읽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 모든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특히 어떠한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라. 읽겠습니다.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들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라. 읽겠습니다. 저는 의지의 결단으로 제게 해를 끼쳤거나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증오를 내려놓습니다. 특히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여섯 번째, 오컬트 및 모든 거짓 종교와 단절하라. 읽겠습니다. 저는 오컬트나 모든 거짓 종교와 가졌던 접촉을 끊습니다. 특히 무엇을 끊습니다. 그리고 오컬트나 거짓 종교와 연관된 모든 물건들을 제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어떤 다른 종교 그리고 미신, 점을 쳤다든지 혹은 구술을 했다든지 등등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잘못된 그림과 그리고 잘못된 조각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끊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될 준비를 하라.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는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진리에 근거하여 저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축사받을 수 있도록 저를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서라.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단의 모든 귀신들에 대항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섭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쫓아내라.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지배해왔던 귀신들에게 말한다. 귀신에 직접 말하라. 내가 명하노니 지금 나를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쫓아내노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읽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그냥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을 벽에다 걸어 놓으시고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마귀 사탄과의 이 전쟁,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 마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또 그의 하는 일을 작전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